일단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지요? 아니십니까? 부자가 다 되고 싶으실 건데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 제가 보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마도 이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1년 12달 중에 그래도 가장 부자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때가 가장 부자인 것 같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월급날이 되면 그날이 가장 부자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다 드실 겁니다. 옛날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주워 들은 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 보릿고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시절에도 저희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여러분들 그때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보릿고개 그때도 벼 추수하고 나면 아마도 구정 때까지는 쌀밥을 먹었다 하시더라고요. 구정이 지나면 쌀밥 이제 떨어지고 보리밥 먹다가 보리밥도 좀 떨어지면 조밥 그러시더라고요. 조밥도 먹었다 하시고 사래기 쌀 그걸 가지고 또 밥 해 드시고 그러다가 먹을 게 없으면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드셨다 하시더라고요. 옛날 보릿고개도 이 추수 때가 되면 그래도 쌀밥 구경은 할 수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풍요롭고 그래도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계절이 지금 이 결실의 이 가을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부자 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어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자요? 여기 있죠. 어떤 부자요? 명품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그냥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는데 껍데기만 있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전부 보면 짝퉁이에요, 짝퉁. 멀리서 보면 긴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짝퉁, 그런 껍데기 부자 되지 말고 명품 부자가 되라 하십니다. 아멘 좀 해보겠습니다. 명품 부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짜 이 명품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명품 부자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명품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껍데기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강론을 듣던 사람들 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대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상속 문제를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재물, 재산,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답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유산을 형과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요청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할 정도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형을 불러다가 야, 네 동생도 좀 유산을 좀 줘라. 예수님이 그 형을 불러다가 꾸지람을 하시든지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한 사람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가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한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그 고난을, 소유권을 얘기했잖아요. 나와 좀 나누게 해달라고. 소유권을 요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소유권에 대해서는 언급도 아니하시고 생명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소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 먼저 확인하고 나서 덜 중요한 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답변해 주신 그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뭘 말씀하셔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 유산을 나누어 달라 그 소유권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너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 이전에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탐심 이것이 생명권을 해치기 때문에 소유가 없어서 생명권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명권이 방해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탐심. 소유권을 말하기 전에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탐심, 이게 뭘까요? 탐심.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 나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 그것을 탐심이라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 만족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도 그런 어른들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걸 탐심이다 말하는 겁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게 다 욕심이잖아요. 탐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탐심은요 끝이 없다. 그걸 어느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탐심, 그냥 설명을 드리면
밑 빠진 독, 거기에 물 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밑 빠진 독에 아무리 갖다 부어봐요, 다 빠지고 없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모르는 거,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내 마음 속에서 이 탐심, 끝이 없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만족할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욕심은 채워갈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소유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탐심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만족 누리지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유를 말하기 이전에, 그 소유를 내가 가지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내어버려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유, 이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심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 이 생명권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가 왜 가난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늘 그 상대가 있어요. 비교해서 비교적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늘 어떤 나보다 부유한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핵심이 이것입니다. 또한 그 16절 이하의 비유는 1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설명을 보충적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을 내어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 이건 두 가지로 특징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무엇을 두느냐. 첫째, 탐심을 여러분, 내가 탐심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탐심에 빠져 있는가, 탐심을 내버렸는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첫째, 인생의 최우선 순위, 이게 최고다. 그게 뭐예요? 물질에, 돈에, 돈만 있으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물질, 돈을 하나님이 자리에 두는 사람, 이것이 어찌 보면 탐심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물질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탐심에 빠져 있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돈 몇 푼 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해야 할 사람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예배보다 돈 몇 푼 더 벌려고 애쓰는 사람, 그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배려, 이거는 남 줘버렸어요.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내가 더 편안하게,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옆에 사람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것이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탐심에 충실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부자라 이 말입니다.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창고를 증축합니다. 거기에 다 사두고 자기만 위해서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탐심에 나타나 있는 그 특징이 뭐냐? 재물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재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창고에 쌓아두고 그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되고, 이게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유에 나타난 이 부자, 이 두 가지에 정말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이 최고고 재물이 최고고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할 거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2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19절 이전에 16절, 17절, 18절 그 보면 주어가 뭐냐? 계속 내가 모든 것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그러나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소유를 쌓아두고 창고를 증축해서 거기 다 넣어놓고 사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데,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생명은 자기 손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손에 달려있다면 그는 영원히 살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게끔 할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그러잖아요. 야, 내 차 멋지지? 내 차 뭐 새로 샀다 뭐, 예? 내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이나 자동차나 돈이나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생명이 만약에 내 것이라면 이 땅에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공원 공동묘지 사업체를 하는 사람들 다 부도 나가지고 벌써 막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내 생명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네. 생명의 결정권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자기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려고 누리려고 쌓아두었는데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거 쌓아둔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땅이 많고 빌딩이 몇 개를 가지고 있다 뭐 많이 가져도 그거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수십 채 있어도. 이건희 회장 죽었을 때 유명한 차 한 대가요. 유명한 차, 없는 차가 없었어요. 수십 대 있었어요. 그림, 몇 억, 몇십억 하는 그림, 그 미술관에 다 가 있잖아요. 예?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다 자기 거였어요. 자기 거. 자기 죽고 나니까 어디 가 있어요?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냥 맡아만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결정적인 어리석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일평생 창고를 정축해 가면서 그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 부자입니다. 이것이 짝퉁 부자입니다. 진짜 명품 부자, 진짜 명품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예, 여러분, 어떤 부자가 진짜 명품 부자겠습니까? 예?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명품 부자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해야 할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쌓아두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명품 부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은행에 돈 맡겨놓고 있는 돈도 없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은행에 수십억 수백억이 통장에 찍혀 있으면 뭐해요? 써야 내 돈이지. 내 주문에서 나와가지고 나갈 때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 그 부자 아닙니다. 왜? 쌓아둬봐도 그 누구 거 될지 몰라요. 진짜 명품 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명품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천 원짜리 하나도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질의 종입니다. 물질의 종.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단돈 1,000원도 못 드릴 정도의 베푸면 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예배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오늘 주보 우리 순수 보면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5가지가 다 충족되어 있어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첫째, 뭐가 있어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축복기도, 이 5가지는 무조건 반드시 들어가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복기도 받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아까워서 안 한다? 어리석은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서 34절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진짜 명품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돌보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 입는 문제에 관한 염려 있으십니까, 여러분? 야, 내 뭐 먹고 살지, 뭐 마시고 뭐 입고 살지 염려 있다면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불안과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야, 참, 난 돈이 없어서 난 가난한데 걱정이네. 염려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다니다가 땅이 꺼져서 블랙홀 생겨서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을 하십니까? 하늘이 꺼질까 봐, 내려앉을까 봐 걱정이십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늘 걱정하는 종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아마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그 걱정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따지고 보니까 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 때문에 탐심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염려가 있으면 이런 염려가 있으면요, 내가 더 많이 쌓아둬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국민연금도 없어요. 국민연금은 우째 그래 내가 이사 가는 데마다 우째 그래 잘 알고 우편물을 국민연금 넣으라고 하는지, 예? 희한하죠. 야, 대구 있다가 어디 있다가 부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경산에 와도 국민연금 넣으라고 자꾸 연락 와요. 넣을 돈도 없는데. 예?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을 연금 삼아 의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염려해요, 염려. 아유, 저놈의 자식 사업하다가 망하면 내가 나중에 우약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염려를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쌓아두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생명이고 목숨인데,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 염려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 먹고 입히고 마시게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우리가 당겨서 우리가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하실 일인데 하나님 줘 버리셔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23절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염려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 물고 지 타고 난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왜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습니까? 미리 염려를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 낳아라. 지 물고 지 타고 난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제안해서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사는데 정말로 바쁘게 해야 될 때는 바쁘게 안 하고 그냥 뭐 바쁘게 안 해도 될 일을 바쁘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풍족하게 살겠지. 이렇게 다들 착각하고 사십니다. 내 몸만 안 아프면 내가 뭔 일을 해도 뭐 먹고 살겠지. 열심히만 하면. 근데요, 생각해 보면 그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나라 역사 조선 후기쯤 되면은요, 그때 뭐 탄간 오리들 등살에 세금도 많이 뜯기고, 세금도 뜯겨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농사도 안 돼요. 흉년이 계속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 조선 말기에 되면은요, 기근이 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농사도 안 됐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조선 말기에 찾아보면은요, 환경, 기후, 이걸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조선 시대 후기쯤 가면 이 지구상이요, 소빙하기였어요. 소빙하기.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지구 전체가, 요즘은 온난화 그러잖아요. 온난화. 날씨가, 지구상의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 그러는데, 조선 후기 그때는요, 온도가 자꾸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그때 조선 후기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가? 산에 가요. 산에 가서 풀뿌리 뽑아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때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안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오늘처럼 이 시대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 밥 세 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맞죠?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어디 가서 품꾼으로 일해도 보리쌀 한 대밖에 못 받아왔대요. 보리쌀 한 대. 보리쌀 한 대 갖고 며칠 먹어요. 요즘은요, 하루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해도 하루 품삯 1당을 받으면 그거 쌀을 사면 몇 달을 먹잖아요. 이런 형편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다 그래도,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따지고 보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 없어서. 그래도 저는 목사로서 감사해요. 그래도 집 한 칸이나 비 피할 집도 있고.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왔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올 정도가 되면 그래도 거기는 잘 살 거 아니에요. 우리 TV에 보면, 야, 까무잡잡한 흑인인데 조나단인가? 전라도 사투리 얼마나 찰직해요. 저는 따라하지도 못하겠는데 그 시기가 그런 애가요. 그렇게 그거는 그 나라에서 왕족입니다. 왕족.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그 흑인이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보니까
늘 사람들이 우고지상 해가지고 막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예? 그러더래요. 틀면 찬물이 콸콸콸 나오고, 또 틀면 따뜻한 물이 콸콸콸 나오는. 아이고, 내가 사는 이 아프리카, 아이고, 그런 환경에서 이 여사는 이렇게 누리고, 예? 사는데 뭘 그래 자꾸 싸우냐. 뭐 자기가 돌아가서 그 책에 써놨어요. 예? 여러분, 2025년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무엇인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잘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말기에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빈곤 가운데서는 노력해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먹을 것 자체가 없는데 암만 열심히 일해도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자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를 형편과 환경 처지 하나님이 해주셨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이 지구상에 많잖아요. 왜 굶어 죽습니까? 북한, 아프리카 그런 데 가면 아직도 기근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굶어 죽을까요? 열심히 안 살아서? 게을러서?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경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게을러서 열심히 안 살아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TV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TV를 보다 보면 우리 교회는 기아대책을 섬깁니다만은 광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루에 차 한 잔 안 마시면 한 달에 3만 원만 후원하시면 저 아프리카에 한 달 먹고 삽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월드 비전 많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까지 허락해 주시고 모든 환경과 기후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 짓습니다. 돈이 부자로 가난한 자로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명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는 명품 부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지방간 가지고 살아도 그거 가짜예요. 우리 주위에 소유가 많고 적음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결정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불안하게 늘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염려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하고 보면 딱해 죽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형편에 믿음 생각 똑바로 안 하는 거 보면 딱해 죽겠어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항상 편안하게 살기를 저는 추구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 편하게 살자. 그게 제 철칙입니다.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떠한지 아셔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통계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 어디입니까? 평산동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자랑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집성촌으로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강남 상구입니다. 거기에 살면은요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자라 그러면 강남 상구 딱 이렇게 지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거는 신경정신과에서 통계낸 거예요. 우리나라 전 지방자치 이거 전부 통틀어서 우울증이 제일 심한 인구 비례해 가지고 어딜까요? 평산동요? 예? 우울증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가 어딘가? 강남 상구입니다. 돈도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 약타로 신경정신과 많이 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평안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많이 가지고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벤츠, 마바흐 타고 다녀본들, 그 좋은 차 타고 가본들 마음이 가시방석인데 그거 좋겠어요? 경차를 타고 가도 마음이 평안한 게 좋은 거예요.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늘 걱정이고 늘 염려고 늘 불안합니다. 차라리 없으면 속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없으면 속 편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가졌으니까 걱정,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천석군은 몇 가지? 만석군은요? 천석군, 만석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도 되는 게 없다. 그러시면서 뭘 하라 하셔요? 하나님을 믿어라. 24절에서 28절의 비유는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 이렇게 된다. 너희들은 이 새보다 이 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있느냐?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느냐? 너희들 걱정한다고 되는 게 없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 좀 없어요. 세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위에까지 씻어야 되니까. 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보니까 머리숱도 없고 없는 자산 가지고 이래도 넘겨보고 저래도 넘겨보고 이래 넘겨 여기가 헐빈하고 옆으로 하여 여기가 헐빈하고, 참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없는 자산 가지고 사업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도 걱정한다고 머리카락 안 빠지던가요? 안 빠지게 하실 수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빠지는 거 안 빠지게 할 수가 없는데 염려하면서 왜 살아가셔요? 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28절의 말씀 우리에게 꼭 새기십시오. 오늘 본문이 다 그러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음성 듣지 마십시오. 거기 분류되지 마십시오. 명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라 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삶의 모습을 보여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제가 보면 그래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주이소 아버지, 옷 한 벌 주이소 아버지, 물 한 잔 주이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하나님 밥 한 그릇 주이소 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요. 왜? 그 모든 지구 우주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없어 보이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밥 한 그릇 주이소. 돈 1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 좀 주이소. 아이고 우리 아들 등록금 내줘야 되는데 하나님 200만 원 좀 주이소.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동냥하는 거지 자식이 할 일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 돈 100만 원 없어가지고 밥 한 그릇 없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이소.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시시한 거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좀 크고 위대한 것을 좀 기대하면서 달라고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밥 달라 하는 거는요 누가 하는 거냐? 거지가 하는 겁니다. 동냥하는 겁니다. 그 집의 주인은요 어떻게 해요? 구할 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냉장고 열어가지고 내가 먹으면 돼요. 김은아 집사님 아니에요. 규원이가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냉장고 다 오픈해가 다 무라 해도 내 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시하고 막 그런 것 좀 구하지 마라 하십니다. 시시한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크고 위대한 것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그 나라가 내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내 건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요 이건희
전 회장이 아버지잖아요. 예? 맞지요? 이재용 회장이 이 아버지가 이건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거 웃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나라가 내 것이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가짜 부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저 내 육신 하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명품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안에 다 있다.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만 살면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명품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만 누려가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